성장반 2주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성장반 1주차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면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주차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굉장히 길죠.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 아시죠? 동행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행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평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한정 지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보침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너무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어떤 환상을 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 끝까지 사닥다리가 오르락 놓여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고향 땅, 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고향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행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해하는 것은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밖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화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주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다 은혜 받습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교제할 때도 보면 그렇게 다정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그것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어때요? 먼지 묻은 성경책을 후 한번 불고, 그죠? 그리고는 들고 다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주일 만에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행, 그게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이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줄을 꺼놓으세요.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생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간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늘 술에 취하여서 막 마음대로 깡패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순한 양처럼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부러움을 느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변화의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오해할 때,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특별한 것 없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일상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점심 때 맛있는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그 먹은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 일상도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 점심을 먹고 잘 소화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인 거예요. 아멘. 예. 지난 목요일 날 요양병원에 있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음식을 소화해내지를 못해서 많이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도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누님이 전복을 다 갈아가지고 미염처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한 모금 먹였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요, 그게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막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뭐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죠? 빨래했던 거 개고 이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 첫 번째 비결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까? 그 생각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요, 일상의 지속적인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지속적인 동행을 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는 말은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 번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했을까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늘 여러분 지속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기적적인,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뭐만 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그 자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내가 집에 일을 감당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지속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면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에녹이 살던 시대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300년 동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삶의 전환점 이후에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 이후에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거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가 그의 나이 65세 때입니다. 65세 때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딱 낳고 난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머두셀라를 낳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이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그동안 65년 동안 에녹은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앞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물을 때가 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이 에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다. 선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내가 오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뭔가 막 감격이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질 때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특별한 변화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은혜가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둔다고요? 느낌, 내 감정, 내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이해는 바로 동행은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줄을 꺼놓으세요. 동행은 무엇입니까? 의식적인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동행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맞추기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그냥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하면서 그 선택하는 길을 따르기를 애쓰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도 골프 치러 가고 싶고, 오늘도 세상 즐기는 곳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기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승승장구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에 막 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만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지금 내게 처해진 환경이 다 막혀서 안 되고 다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멀리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슬프기만 하고 외롭기만 하고 나는 지쳐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 2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의 가정에는 기대하고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그냥 손 흔들고 이제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내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강조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지 한 적이 없다고요?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느낌은, 내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에 계세요. 뭐 하지 못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맑은 날인데요, 갑자기 구름이 앞으로 싹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내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태양이 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떠 있어요. 다만 잠시 구름이 그것을 가린 것뿐이에요. 그 구름이 때가 되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해가 여전히 태양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야구 경기 좋아합니까? 네, 우리 최주기자님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뭐 다 좋아하는 그 야구 구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롯데를 좋아하는데요. 예, 롯데 자이언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해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스프링 캠프를 갔던 롯데 구단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심히 대만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하루 공휴일을 줬습니다. 쉬라고 휴식을 줬는데 그 선수 가운데 4명이 불법 도박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있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지켰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대만에서도 문제거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KBO 전체 한국 야구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4명이요 지금 한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그 4명이 여러분 그 4명 중에는 2명은 쉽게 말하면 주전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주전으로. 주전이라는 말은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번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으로는 한 30경기 정도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가면 방출될 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이번에 일어났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4명의 선수가 쉴 때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우리가 이 불법 도박하는 곳에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 의식만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의 생명이 좌우되는 일입니다.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동행의 핵심 3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3요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의식이에요. 거기다 의식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고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 적어놔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식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엄마가 매일
잠만 자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살면서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개구장이처럼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 게 은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표시하고. 근데 어릴 때는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시골에 보면 논 중간에 옆에 보면 뚝이 있잖아요. 뚝에 그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이만큼 웅덩이를 팝니다. 야, 여러분들 고개 흔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하신 것 같아요. 이만큼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파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온갖 오물 같은 거 넣고 마지막으로 많이 하면 소변을 넣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는 안 보이도록 위에다가 싹 덮어 놓습니다. 덮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것에 지나다니다가 어때요? 발이 푹 빠져요. 푹 빠져요.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걸 알면서도 그곳에 지나가면 분명히 그 함정과 웅덩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안 빠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이 정도에 있겠지 했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심하죠. 딱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딱 파놓은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죠? 그게 또 빠져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익숙할 수 있어요.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늘 우리가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익숙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늘 익숙함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익숙함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를 섬길 때 정말로 내가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예배하고 새롭게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할까?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주함. 뭐든지 바빠요. 그냥 일이 있어도 바쁘고 없어도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다 믿음 좋은 소식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막 정신이 없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바쁜 일과를 보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을 따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조율했습니다. 조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윤호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쳤는데요, 그 기타도요, 지난주 기타와 오늘 기타가 달라요. 지난주 기타 그대로 놔뒀다고 해서 오늘 기타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 이게 지금 음이 맞는지 아니면 플랫됐는지 아니면 다운됐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분주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는가, 분주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혹 죄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타나는 변화들 옆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의식하기로 여러분 선택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의 나의 말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의 나의 말이 달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막 나옵니다. 말이 그냥 막 걸러지지 않고 막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후회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거친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쏙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말의 변화입니다. 우리 부곡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타나는 변화는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진다. 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이것을 지금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게 죄구나.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담대함하게 됩니다. 담대해진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세우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모였던, 그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담대해집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왕 앞에서. 그래서 담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집에 가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여인들이 워낙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해 냅니다. 여러분, 요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